여러분 안녕하세요. 30분 성경 읽기 황미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종일 비가 내렸는데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가요? 비 피해 없으신가요? 정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번개도 치고 천둥도 치고 아침에 천둥 소리에 놀래가지고 잠이 깼는데요. 새벽에 밤사이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밑에 지방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하죠. 크게 비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말이죠. 다들 괜찮으시죠? 참 피해갈 수 없는 이 천재지변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 식사들은 맛있게 잘 하셨나요? 어쨌든 또 하루가 가고 있습니다. 약속한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오늘 사무엘 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실까요? 사무엘 하 1장.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묘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구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구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구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겁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적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적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떨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구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네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그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러가 내리지 아니하며 제물레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라. 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르니 죽을 때에도 쓰러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네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2장. 그 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 두 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이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도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다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장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에 6달이었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서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도 나와서 기브온 목가에서 제의를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편이요 저는 못 저편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컨대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가로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저희가 일어나 그 수요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이라. 각기 적소의 머리를 잡고 칼로 적소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소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돌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내로다.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거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뒷끝으로 그 배를 찌르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과 기아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때를 이루고 작은 산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가로되 칼이 영영이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나 우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거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가로되 하나님이 사시거니와 네가 헌단의 말을 내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거치고 돌아와서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인과 아사헬이 골이 났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베들레헴에 있는 그 아비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 종자들이 밤새도록 행하여 헤브론에 이를 때에 날이 밝았더라.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노임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거술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로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는 다윗이 헤볼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이 여겨 가로되 내가 유다의 개 대강이뇨. 내가 오늘날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 형제와 그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날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 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말도 대답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이 땅이 네 것이니까 또 가로되 당신은 나로 더불어 언약하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로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하려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윗은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첩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청혼한 자니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취하며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인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으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였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구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의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과 그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혹이 요압에게 구하여 가로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가 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에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의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일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윗에게서 나와서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종용이 말하려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헬의 피를 인함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영이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어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철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의 착고에 채우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리진 같이 네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모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또는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레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2사람이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바하나요 하나의 이름은 네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르 사람 니몬의 아들들이더라. 브에르과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브에르 사람들이 가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고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모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보에르 사람 니몬의 아들 네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볕이 쬐을 때 처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네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행하여 헤볼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고하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손에서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보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고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할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였어. 그것으로 그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소년들을 명하며 고 저희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의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일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리라.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을 때 헤블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금인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릴 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보서 사람을 치거든 숲으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사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다들과 백항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베셀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예처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러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헛됨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헛드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심이라 칭하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러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건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7장.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벽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벽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를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소환이 찼어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에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온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고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8장.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한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로브의 아들 소바왕 하다레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쳤어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성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이 힘줄을 끊었더니 다멜렉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레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레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네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로브의 아들 하다레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할릴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브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이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리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아멘. 오늘 8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기름 부으셔서 삼으셨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다윗 성으로 자기에게 메어서 가져오기를 원해서 거기서 가져오다가 그 궤를,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메고 와야 되는데 말이죠. 그것을 수레에다가,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오는 과정에서 소가 뛰니까 나곤마당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뛰니까 우사가 그 하나님의 궤를 잡는다고 이렇게 붙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들이 매년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소를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그 궤에다, 하나님의 궤에 거기다 뿌리는데, 죄가 있는 사람들, 제사장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건데, 그때도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절차를 다 예법대로 하고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궤를 제사장들이 이렇게 그 레위 조속들이 이렇게 메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새수레에다가 거기다 담아가지고 덜커덩 거리면서 타닥마당에 나고니 그 타닥마당에 오니까 소가 뛰니까 그 하나님의 궤가 이렇게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손을 대서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하시죠. 진노해서 그 우사가 하나님 궤 곁에서 이제 죽는 것을 다윗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궤를 모시고 오는데 그것을 다윗 성에 가져가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궤를 옮겨다가 이걸 다윗 성으로 가져오면 안 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궤를 가지고 방향을 바꿉니다. 다윗 성에 모시고 오지를 않고. 그랬더니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으로 하나님 궤를 모시고 간 그 집에 하나님께서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리를 다윗이 들었어요. 그 집과 그리고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다윗이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다시 이제 그것을 알고는 하나님이 이제 궤를 또 모시러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궤를 이제 메고는 이제 6걸음을 걸어와서 이제 소와 살찐 것을 잡아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베에봇을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입고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 그 다윗 성으로 하나님을 궤를 가지고 온다는 그 기쁨으로 다윗이 아주 충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막 나팔을 불고 아주 막 그냥 온 다윗과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기뻐가지고 그 궤를 메고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갖고 다윗이 그냥 너무 신바람이 나가서 막 여호와 앞에서 그야말로 왕의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너무너무 기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춤을 막
추면서 막 뛰어놀았어요. 그야말로. 얼마나 이렇게 어린애와 같이 순수합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니까 너무 기쁘신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다윗의 성에 하나님을 모시고 온다는 그 자체보다 하나님을 이제 모시고 온다는 그 자체가 다윗은 너무 기뻐서 신나게 이제 막 그냥 엉덩이를 흔들면서 막 하나님 앞에 신나게 막 춤을 추면서 막 어린애같이 그렇게 뛰어놀았단 말이죠. 이랬더니 사울의 그 자식이 미갈이 창에서 딱 보니까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 심중에 이제 다윗 왕을 갖다 업신여긴 거예요. 이 심중에.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폐와 마음을 관찰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죠. 그래서 다윗 성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와 김성을 또 잡아서 화목제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온 백성들 이제 또 이제 잔치가 벌어졌으니 그냥 보내지 않고 떡과 그리고 이제 고기 한 조각 금포도 이제 넣은 또 떡과 이렇게 해서 온 백성이 집으로 돌아갈 때 다 이렇게 나눠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셨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 왕의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뛰놀던 그 다윗 왕을 심중에 업신여겼던 그 아내 미갈이 또 다윗이 오자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말이 참 또 기가 막힙니다.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나를 삼았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얼마나 나를 택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괴를 모시고 오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죠. 아내가 뭐라 하든지 업신여기든지 어쨌든 간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졌어. 지금 뭐 왕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아주 그냥 평민처럼 돌아가서 그냥 그렇게 신나게 춤을 추고 온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참 이렇게 말하는 그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자입니다. 체면 찾고 왕이라는 그 신분 찾고 하면 이렇게 순전한 어린애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기뻐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그가 죽는 날까지 폐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식을 주지 않았어요. 그 벌로. 입으로 내뱉은 말도 아닌데 마음으로 업신여기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에게 폐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그 재능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노래를 못 부르는 노래지만 하나님께서 찬양을 들으시기를 기뻐하시고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너가 나에게 매일매일 찬양을 하라 올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너스를 주리라 한 말을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준비한 찬양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우리는 큰 교회, 대형 교회의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육신의 눈으로는 아름답게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그거 아닙니다. 모든 악기를 갖추고 오케스트라 같은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전문적인 성악가들을 나와서 성악을 전문한 그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리지만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시는 거지, 육신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가요식으로 부르든 국악식으로 부르든 재즈식으로 부르든 소프라노로 부르든 벙어리는 벙어리 그 자체의 그 나오는 소리로 하나님을 노래하듯 자기 안에 있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음이 틀렸네 안 틀렸네 장조네 단조네 이런 거 갖고 따지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따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댓글에다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르는구나,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저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모든 것을 재판장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정죄하고 판단하시는 분도 그분이시오. 우리에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가 그 정죄한 걸로 네가 정죄를 받고 그 판단한 걸로 네가 그 판단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혼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연약한 그대로, 나의 아주 부족한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너무너무 전부 다 보면은 가면들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들을 다 하고 속입니다. 사람을 속일지언정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술 냄새가 펄펄 나면서 다음날 예배드리러 성가대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평상시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죠. 가식적인 말고요, 양념치지 말고 사람의 잣대로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죄만 지을 뿐입니다. 심중으로 업신여겼던 미갈이 입으로 내뱉은 것도 아니에요. 댓글 다시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심중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댓글을 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움의 그 자리지, 상대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 거기까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너무 불쌍해요. 제가 보면 미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죄를 한번 보세요. 다윗 왕도 왕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이 더 낮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더 낮아져도 자기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춤을 어린애와 같이 신나게 그냥 막 흔들어가면서 그냥 춤을 추고 기쁘게 하나님 모시고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수레로도 아니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 방법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보고 어떻게 축복을 안 하시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왕도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만의 길을 닫으면 돼요. 하나님 법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우리는 하면 돼요. 그들이 마음 하는 말에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불쌍히 여기시면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말씀에서는 너희들 공격하고 대적하고 이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할 도리를 하나님 하라는 것만 우리는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그들의 그 죄로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도리만 하면 되고 우리의 연약함대로 가진 약함 그대로 소록도 같은 데 가서 그 벙어리들이 하나님 앞에 벙어리 드신 분이 찬양하는 것 보세요. 소리가 나옵니까? 막 이렇게 해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서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속성을 몰라요. 그 마음을 모르신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모든 하나님 앞에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아야 돼. 다 내려놔야 돼. 나는 없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고집이 살아있고 내 방법이 살아있고 내 똑똑한 머리가 살아있고 세상의 지혜가 살아있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일을 못하십니다. 내가 주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다윗과 같이 순종하며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사람은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들고 나가서 저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온유한 심령 주시옵소서. 팔복을 내 안에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 안에 열매 맺게 하옵소서. 저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더더욱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서 때가 참에 이 마지막 때에 열매를 추수하실 그때에 우리를 사용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오늘도 사무엘하 오늘 말씀 함께 보셨습니다. 8장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하셨고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면 삶에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내 안의 것을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소유하는 자가 되면 세상의 전부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부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내 안의 것과 밖의 것들과 이 영적 전쟁에 능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간구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내일 또 다시 뵐게요. 좋은 밤 보내세요. 샬롬. 축복합니다.